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이 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같이 계셔도 그들에게 정말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내재할 수는 없었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가셔야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바동을 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 성령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시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거 허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되나? 법을 지켜도 별 일 없던데 하고 허사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허사다 그러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었냐. 그러나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 정말 이 모세는 지금까지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허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눈앞에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한 생명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의 도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법,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이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영이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법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못 지킨다 해서 주님이 그걸 폐하러 오셨으면 너무 좋은데, 이 법을 폐하러 오셨으면 우리가 너무 자유하고 좋은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더하기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기 하러 왔던 이 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다, 더하기 하러 왔다, 브레로 완성시키다, 더하기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완성되고 어떤 부분이 더하여졌는가? 신약에서는 마음의 법이 더하여졌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행위만을 살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은 해하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노하며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역시 살인한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한 사람은 상대방은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나, 또 아무리 제약된 일을 했을지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는 이 일은 미워하는 일로서 살인한 자와 같다,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자와 같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다 싶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용서를 구하고 입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가 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가? 더 잘해야 합니다. 내가 나하고 좋은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제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계가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더 다가가야 됩니다. 아마 최소한 배 이상은 더 잘해야 관계가, 그냥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그래서 최소한 배 이상은 잘해야 그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마음의 법이 더하여졌는데 어떤 법이 또 더하여졌는가?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참 겁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네가 눈이 삼삼한 사람한테 자꾸 돌아가면 눈을 빼버리라, 오른 눈을 빼버리라. 네 손이 자꾸 만지고 싶고 하면 네 손을 잘라버리라. 네 한쪽 눈을 빼고 한쪽 손이 없이, 이게 더 낫다. 멀쩡한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 한쪽 손 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리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구약의 부분은 몸으로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으로는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이 자신을 실족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케 하거든 손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손으로 간음해도 간음이기 때문에 한쪽 오른쪽 눈과 오른손을 가지게 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은 겉의 행위뿐만 아니고 이 속의 마음까지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걸 누가 지키겠느냐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러 가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고,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에 따라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기 본 것이 다 나타난대요. 자기가 들은 게 다 나타난대.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데, 그냥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듣고 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세상 것이 생각나고 세상 것이 보이고,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지 말고, 왜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왜 안 된다고? 안 되는 법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너무 못하죠. 내가 안 되는 법이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법, 이 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뭘 부탁하면 할 수 있게, 뭐 부족하다면 제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어떠했습니까?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혼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더하게 한 법은 이혼에 대해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마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우리 하나님 수치스러운 있으면 그 손에 이혼 정서를 주고 집에서 내어 보내라 했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부부가 된 이상 남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못하는 거 맞지요? 출애굽 시대에 이를 하나님은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네가 데려왔는데 수치시는 일이 있고 네가 기뻐하지 않거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율법은 이혼 정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악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혼 정서만 주면 자기가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이런 악법으로 이게 전해져 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정서를 주라. 자,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이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둘이 하나 되어서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도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은 네가 내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준다며 죄 짓는 일이나 도와주지 못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어디를 나가서 한번 서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서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서는 사람하고 얼마나 그게 힘이 다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힘이 있다고 힘있게 섰지만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서는 사람은 자신은 모를지라도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힘이 있는 걸 안다고 그 힘부터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부르짖으세요. 많이 부르짖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법을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 대가가 이 땅에서도 얼마나 이 땅에서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를 축복과 저주로 심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참으로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하신 마음의 법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은 어떠했는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그렇다 하는 것으로 아니다 하는 것으로 하여 제 정함을 명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우리 맹세 많이 하지요. 맹세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할 때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했지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헛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 하늘의 보좌가 되고 발등상이 되는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이는 맹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지 내가 맹세한다 삼선은 이런 지키도 못할 헛맹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